네. 우리 또 수원제일교회 청년부에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작년에 우리 단기팀 형제자매들이 와서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해 주셨어요. 덕분에 우리 태국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격려와 위로를 받았어요. 올해 또 온다고 하니까 다들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망고를 많이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맛있는 망고를 작년에 너무 좋아해서 올해 더 많이 주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 전은 저희가 태국 선교사로 나간 지 4년 넘어서 이제 5년째 접어들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선교 사역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별로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니까요. 네, 맞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 그게 더 좋은 단계예요. 왜요? 사랑을 그냥 일방적으로 받는 거 끝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뭔가 서로 간에 교감이 있는 거예요. 상호작용이 있는 거예요. 더 깊어진 관계 속에서 한층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간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예, 믿음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이죠. 그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 하나님을 찾는 자를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바로 믿음의 내용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무엇을 믿는지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상당히 우리는 믿음을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냥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있을 때가 참 많죠. 정말 내가 믿는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렇다면 나의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감사하게도 믿음의 여러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그리고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근데 저는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제 마음에 탁 와닿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8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순종으로 반응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정리하면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 보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내 보였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순종해서 갔습니다. 가보니까 이방 땅이에요. 언어가 잘 통하지 않고 음식도 기후도 낯설고 사는 게 너무 불편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머물렀던 것이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 보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순종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한번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참 아브라함을 부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수많은 자손의 축복을 주셨죠. 바닷가의 모래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어느 날 그걸 가만히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이런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좀 영향을 받아서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되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깨닫고 바르게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 영적 자손의 축복이죠. 굉장히 부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부러워하고는 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순종은 잘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순종 잘하고 계십니까? 저는 제 모습을 보니까 제가 참 순종을 잘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말이 쉽지 순종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내 머리로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실 때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마치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죽을 것 같아요. 걱정돼요. 그래서 순종하기를 주저하고 도피했던 것이 저의 지나온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이방 땅에 갔을 때 그가 죽었습니까? 죽었나요? 대답이 없으십니까? 네,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지 않았어요. 살았어요. 그리고 살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렸어요. 이게 순종에 담겨있는 비밀이더라고요. 순종하면 죽을 것 같지만 내 생각으로 답이 나오지 않아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도저히 안 될 것처럼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순종하니까 거기에 내가 사는 길이 있어요. 순종하니까 내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걸 저는 지난 그 선교의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생 시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세주로 모셔드렸지만 선교는 여전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선교를 부르신 거는 느끼겠는데 계속 아닐 거야 이렇게 모른 척 덮어두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섬기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저희는 그 캠퍼스 간사들을 이렇게 불러줬어요. 캠퍼스 선교사. 그 호칭을 붙여주니까 저는 그래 이거야. 나 캠퍼스 선교사야. 선교사로 헌신하니까 이 정도면 이제 하나님도 어느 정도 눈 감아주시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교로 부르신 그 부르심은 제 마음속에 늘 남아있는데 저는 그냥 합리화시키고 그냥 모른 척하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저를 설득하시더라고요. 이 세계 곳곳에서 죄로 인해서 얼그러지고 병든 상황들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야 동구가 어떻게 하면 좋으니 이 상황들 봐라 얼마나 안타깝니 어떻게 하면 좋겠니 저에게 물어오시는 것 같았어요. 그 하나님의 아주 끊임없는 그 설득에 결국은 제가 설득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는 충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집요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시는데요. 언제까지?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제가 그 하나님 앞에서 선교로 나가기로 결정했을 때 그때 제 마음에는 무거웠던 그 돌덩이 20몇 년 동안 눌러왔던 돌덩이가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자유함을 느꼈어요. 아마 이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모른 척하고 덮어두고 피해왔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을 통해서 내가 살게 되더라고요. 제가 태국 선교사로 나가서 5년 만에 제가 죽었나요? 아니요. 멀쩡히 잘 살았습니다. 제가 한국 돌아오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더 좋아지셨네요. 예, 물론 살이 쪘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아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도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그 순종의 자리로 초대하고 싶어요. 사실 제가 순종을 원래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교사로 나가고 나서도 지나온 4년의 시간 돌아와 보니까 끊임없이 순종을 훈련시키셨어요. 제가 1년 정도 지났을 때 일입니다. 태국 언어를 배우고 태국 문화에 적응하고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니까 모든 것이 다 평안해졌어요. 너무 좋았어요. 어느 날 제가 1년이 지났으니까 너무 좋아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이발을 하러 저희 집에서 한 1, 2km 떨어진 곳에 자전거를 타고 왔습니다. 머리를 깎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왔습니다. 찬양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날씨도 좋고 환경도 좋고 저희가 잘 적응하게 하시고 태국어도 어느 정도 배우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 걸리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얼마 전서부터 저희 선배 선교사님이 자꾸 요청하는데 뭐냐면 서동국 선교사님 이제 태국어 하시니까
빨리 태국말로 설교하십시오. 빨리 태국말로 설교 준비해서 설교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계속 아직은 아니에요. 좀 한두 달 있다가 할게요. 좀 더 제가 준비되면 할게요. 계속 미뤄왔어요. 피해왔어요. 근데 그날 자전거를 타고 오면서 날씨도 좋으니까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잘 적응하게 하시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태국어 설교는 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좀 이따 할게요. 봐주세요 하나님. 제가 진짜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자전거 타고 오는데요. 멀쩡히 잘 가던 자전거가 갑자기 길에 턱이 있는데 턱에 턱 걸리더니 앞바퀴가 핸들이 휙 돌아가요. 그리고는 앞으로 쏠리면서 핸들이 땅바닥에 수직으로 딱 세워지고 그 핸들 세워진 그 핸들 위에 저의 명치가 이 육중한 몸이 콱 갖다 박히는 거예요. 순간 속에서는 우두둑 소리가 나고 저는 땅에 쓰러졌습니다. 숨을 못 쉬었어요. 헉! 그 순간 이러다 진짜 죽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말은 못하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헉!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막 숨을 쉬려고 막 안간힘을 썼어요. 근데 간신히 숨을 쉬게 될 때쯤에 제 머릿속에 한 가지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뭐냐면 어떤 제가 아는 한 선배 선교사님이 운동을 하다가 다쳐서 갈비뼈를 하나 부러뜨렸대요. 그래서 갈비뼈가 부러져서 한 달 동안 꼼짝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제가 쓰러져서 이제 조금 숨을 쉴 때쯤 되니까 머릿속에 계산이 돌아가는데 우두둑 했으니까 이건 최소한 갈비뼈 2개야. 2개면 한 달은 2달까지는 충분히 갈 수도 있겠어.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 태국어 설교할게요. 그런데 일주일 이내 저 고쳐주시면 태국어로 설교할게요.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순종하기 싫으니까 그 짧은 순간에도 머리를 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거래를 하고 있어요. 일주일 안에 제 몸을 낫게 해주시면 태국어로 설교할게요. 그리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나서 자전거를 끌고 집에 와서 집에 쓰러졌습니다. 근데 제 소식을 듣고 선배 선교사님이 달려왔어요. 그리고 저를 차에 태워가지고 병원으로 쫓아갔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각종 검사를 다 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을 딱 만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행히 뼈는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육이 많이 다친 것 같네요. 당분간은 못 움직이실 거예요. 그래서 주사 한 방 놔줘서 집에 보냈어요. 집에 돌아와서 첫날 아무것도 진짜 이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둘째 날 되니까요 몸이 좌우로 돌아 누워지는 거예요. 셋째 날 되니까요 일어나서 앉아지더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은 하나님 너무 빨라요. 빨라도 너무 빨라요. 넷째 날 되니까 일어나져요. 다섯째 날 되니까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그야말로 일주일 안에 몸이 그대로 정상으로 회복이 되더라고요. 순간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그날부터 태국어 설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날부터 바로 준비하기 시작해서 몇 주 지나지 않아서 태국어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치신다. 우리를 벌 주신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하냐면 그 사건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태국 선교사로 불러주신 게 확실하구나. 태국 선교사로 태국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태국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그걸 순종하지 않고 깨우치지 못하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저를 깨우치게 하시다니 나를 이 일로 부르신 것이 너무 확실하구나. 그 부르심의 확신을 갖게 되니까 오히려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물론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면 성경 역사에 보면 많은 이방 민족도 쓰셨어요. 어떻게 해요? 악역으로 쓰셨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역할로 쓰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딘지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순종이 우리에게 주는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순종을 훈련하는데 이제 태국 사역이 한 2년 정도 이제 접어들면서 2년 지나서 3년째 접어들 무렵에 보통 그때쯤 되면 선교사들에게 딜레마,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에서 파송하고 후원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뭔가를 기대해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 도대체 뭐 하고 있나,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지 좀 보여주면 좋겠다. 그걸 많이 기대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뭐라도 빨리 만들어서 보고해야 될 것 같은 그 부담이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를 보내주신 파송한 교회에서는 전혀 부담을 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관심을 안 두시면서 그러면서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판단하시고 알아서 하십시오.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즈음에 제가 좋은 선배 선교사님 두 분과 같이 교제하면서 이 세 선교사가 같이 모이면서 매일같이 모여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중에 많은 이야기 중에 핵심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태국 선교 바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정말 이 태국 선교를 좀 더 바르게 정말 필요한 선교를 할까 고민하게 하셨어요.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또 여러 많은 선배 선교사님들이 해온 선교를 보면서 저희는 세 가지 원칙을 잡게 되었어요. 그 원칙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하고 싶은 선교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선교하자. 정말 필요한 선교를 하자. 두 번째는 태국 사람들을 통해서 태국을 책임지도록 만드는 선교를 하자.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선교사에 가다 빠져버리면 현지인들은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가 쉬워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제는 태국 사람들이 스스로 서서 태국을 책임지도록 돕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세 번째는 현지인들이 잘 하지 못하는, 그러나 선교사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도와서, 그래서 서로 윈윈 하면서 태국 선교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방향을 잡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저희가 태국 목회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물어봤어요. 태국 교회 정말 뭐가 필요합니까? 어떻게 해야지 정말 태국 교회가 교회다워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태국 교회는 제대로 된 신앙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내용이 없어요. 어린아이서부터 어른들에게까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체계적인 말씀의 훈련이 너무 부족해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역부터 하자. 그러면서 주일학교에서부터 아이들은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하고 저희가 아까 보신 영상에처럼 디모데 센터라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왜 디모데 센터냐면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죠? 디모데가 어린아이였을 때 어땠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바울이 기록하기를 디모데가 어린아이였을 때 성경을 배워서 알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디모데가 청년이 되었을 때 여러분 나이만 할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디모데가 누구와 같이 다녔죠? 사도 바울과 같이 다니면서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가 좀 더 장성한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어떤 교회 지도자?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바울이 쓴 말이 뭐냐면 너는 무엇에 전념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사람을 키우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를 키우는 일에 전념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린이 디모데, 청년 디모데, 그리고 이 지도자 디모데를 세워서 태국 교회를 건강하게 깨우자. 그리고 그 태국 교회를 하여금 태국을 책임지도록 만들자라고 하면서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하려고 막 했어요. 근데 여러분 주일학교 사역부터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그 사역을 하는데 저희가 세 선교사가 모이는데 그 중에 태국 선교를 하신 지 15년 된 선교사가 계시는데 그분이 태국말도 가장 잘하시고 또 방콕에서 10년 가까이 태국 주일학교 관련된 사역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의견이 굉장히 영향이 컸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태국 교회 상황을 듣고 또 어떤 것이 필요한지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막 듣고 같이 준비해 왔어요. 근데 여러분 뭔가를 딱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장애물을 하나 만나게 하셨어요. 어떤 장애물이냐면 저희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이 15년 된 선교사님이 갑자기 태국 선교사로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가족들이 모두 다.
한국의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받아 가셨어요. 저희는 순간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뭐지? 하나님이 이 사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분이 떠나시는 거지? 그야말로 한두 달은 멍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멍청하게 가만히 그러고 있을 때 저와 또 다른 남겨진 또 다른 한 선교사님이 두 분이 어느 날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갑자기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서동국 선교사님, 이 사역은 굉장히 중요하고 힘든 사역이고 이건 혼자서 할 수 없는 사역인데 내가 생각하기에 근데 지금 우리랑 같이 하기로 했던 이 선교사님이 우리를 버리고 한국으로 가버렸어요. 당신 그래도 정말 이 사역 할 거냐고 혼자서라도 이 사역 할 자신 있냐고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저는 주저함 없이 이렇게 대답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태국 선교사로 불러주신 것이 확실하고 이 사역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확실한데 해야죠. 혼자서라도 해야죠. 하다가 죽더라도 해야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래요? 그런 각오라면 우리 둘이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같이 이 사역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사실 저는 한 번도 주일학교 사역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청년들만 하다가 어른들 좀 섬기다가 그러다 선교지 나갔거든요. 주일학교 사역이라는 것은 저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하니까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서 했죠. 중간에 장애물을 만났지만 어때요? 그래도 순종하고 해야죠.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그 자리에 머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 줄 아십니까? 태국에서 15년 사역하다가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가셨던 그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하나님이 그대로 다시 태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대로 다시 돌아와서 같이 이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으셨어요. 불가항력적으로. 이게 그 선교사님 개인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마치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순종 하나하나 지켜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순종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서도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저희가 이 태국 이 사역을 하면서 첫 번째 이제 했던 것이 주일학교 교재를 번역하는 거예요. 태국 주일학교는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도 별로 없지만 내용이 너무 없어요.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1년 52주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다가 마침 한국에 보니까 부산에 CTM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컴퓨터 전문의 선교회인데 여기는 20몇 년 동안을 주일학교를 위한 설교와 공과와 모든 자료들을 만들어 온 곳이에요. 그래서 데이터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저희가 우연찮게 봤는데 보니까 자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거 하면 태국에 정말 잘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이거 번역합시다. 그 결정을 내렸죠. 근데 저보고 두 선배 선교사가 제가 제일 막내니까 이제 막 태국어 한지도 한 3년밖에 안 된 3년도 채 안 된 저보고 이건 서동국 선교사님이 번역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했죠. 또 해보죠 뭐. 그래서 태국 자매 한 명을 데리고 1년 52주 설교와 공과와 그다음에 컴퓨터를 통한 이 복습 게임 내용들 번역을 했습니다. 한 5개월 동안 태국어 실험을 했는데요. 중간중간에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머리가 핑 돌고 어느 날은 쓰러져서 못 일어나겠고 태국어 태자도 보기 싫고 그냥 다 때려치고 도망가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불러주셨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거라고 믿는데 그거 하나 붙잡고 버티고 버텨가지고 마침내 번역이 다 끝나게 됐습니다. 1년치 번역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작년 3월 달이에요. 작년 3월 달에 번역이 다 끝났어요. 저희 새 선교사가 앉아서 고민했습니다. 그래 이제 번역은 다 끝나서 너무 감사한데 과연 이 자료가 태국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우리가 검증을 안 해봤으니까 태국 아이들이 과연 얼마나 좋아할까? 또 심지어는 지금까지 선교사들이 많은 좋은 자료를 태국 교회에 소개했지만 이걸 소개할 때 수십 명, 수백 명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고 자료를 다 나눠주면 그 앞에서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그렇지만 갖고 돌아가서는 책장에 꽂아놓고 안 쓰는 일이 허다했거든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좀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태국 사람들이 와서 이거 좀 저희가 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좀 더 잘 쓸 거라고 믿고 어떻게 하면 저희가 좀 이걸 쓰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태국 사람들이 다가오도록 만들까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 디모데 센터로 저희 치앙마이에서 한 2시간 반 떨어진 람빵이라는 도시에서 한 목회자 가정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선교사님 저희가 치앙마이에 볼 일이 있어서 가는데 디모데 센터에 게스트하우스가 있다고 들었어요. 거기 게스트하우스 방을 좀 며칠간 좀 쓰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저희는 괜찮습니다. 쓰십시오. 오십시오. 그래서 편하게 쓰시도록 해드렸어요. 그리고는 한쪽 구석에서는 새 선교사가 앉아서 고민합니다. 과연 태국 애들이 좋아할까 어떨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 머릿속에 딱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그 목사님 가정에 보면 정말 말 안 듣고 막 쫓아다니고 이런 아들 둘이 있어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그래서 그래 쟤네들 데리고 한번 임상실험 해보자. 쟤네들이 재밌어하면 다른 애들도 좋아할 거야. 그래서 불렀어요. 야 이리 와봐. 그래서 테이블에 앉히고 15년 된 선교사님이 태국어로 설교하십니다. 그리고는 12년 된 선교사님이 이제 컴퓨터로 애니메이션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설교를 안 듣는 것 같은데 잘 들어요. 끝나고 나서 그때 저희가 책이 안 나왔으니까 컴퓨터로 게임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니까 애들이 재밌어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림이 쫙 나오는데 그 그림을 저희가 질문하죠. 이 그림이 뭐지? 뭐 하는 내용이지?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그거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이 왜 기도하지? 야곱이 지금 형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형 에서가 자기 죽일까봐 무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애들이 설교 내용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효과가 있네? 괜찮겠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 광경을 뒤에서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던 이 두 아이의 엄마 아빠가 끝나고 나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이 자료 좀 혹시 저희가 좀 쓰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저희는 괜찮죠. 쓰시면 좋죠. 왜요? 이분들이 하는 말이 실은 3주 후에 저희 람빵이라는 도시에서 여러 개 교회가 연합으로 어린이 캠프를 해요. 저희가 그 캠프 담당자예요. 그래서 이번 캠프에 어떤 교재를 쓰면 좋을지 혹시 치앙마이 가면 좀 좋은 교재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거 찾으러 치앙마이 왔어요. 근데 자기들 눈앞에서 자기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집중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느꼈대요. 그래서 이거다. 선교사님 이거 좀 쓰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까 영상에 보신 것처럼 바로 그날 저희가 칼라 레이저 프린터를 사다가 프린트를 해가면서 책을 만들어가지고 80여 권 책을 만들어서 갖다 줬어요. 설교자도 설교 훈련을 시켜서 그래서 하도록 도와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2박 3일 캠프에 설교와 공과와 복습 게임을 5번을 한대요. 저희는 처음에 이거 애들이 너무 지루해 할 텐데. 그런데요.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캠프 어땠니? 아이들 하는 말이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 이번에 캠프 때 들었던 말씀 혹시 기억나니? 네, 그거요? 아버지께 순종한 사울, 믿음으로 길을 나선 아브라함. 애들이 설교 내용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도구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근데요, 그 캠프가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좀 지나고 나니까 그 아이들을 보냈던 그 교회 목회자들이 연락이 와요. 선교사님, 우리 아이들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배웠다던데 이거 쓰는 거 저 봤는데 저희들도 좀 쓰도록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도 쓰고 싶어요. 좀 도와주세요.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여러분들 좀 오셔서 좀 훈련을 받으시면 저희가 돕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아서 교사 교육, 목회자 교육이 시작된 것이 불과 작년 5월 달의 일입니다. 그리고 5월 달 이후로부터 거의 매달 하나님께서 이 교재에 대한 이야기가 소문이 나게 하셔서 많은 지역에서 요청이 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방문해서 12명 내지는 20명 이내 사람만 모이면 저희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행기 값 다 내고 저희가 밥값과 숙소비 다 내고 가서 세미나를 해주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 돕지 않아도 하나님 일을 하셔요.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주시는 누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리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순종이 우리를 너무 부담스럽게 만드는 그런 통로가 아니라 우리를
그 기쁨으로 불러주시는 기쁨의 초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1년 그 번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책자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며칠 전에 12권이 이렇게 나오게 돼서 이제 이거 매달 한 달에 한 권씩 이렇게 쓸 수 있게 만들어졌는데 1년치를 다 채워서 이제는 태국교회가 주일학교가 이렇게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저희가 치앙마이에서 돕고 있는 교회가 한 교회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수원제일교회 팀은 시간이 안 돼서 같이 하지 못했는데요. 탐마프라팁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22년 된 개척된 교회인데 어른들은 주일 예배 때 많이 나오면 한 100여 명 나와요. 그런데 주일학교는 들어가 보면 이제 막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애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등학생들까지 다 모아놓고 한 방에 모아놓고 주일학교라고 하는데 그 숫자가 10대 명이에요. 이게 태국교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교회에 저희 딸과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주일학교 이 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봐야지 계속 지켜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관이에요, 가관. 아이들은 먼저 와 있는데 막 떠들고 노는데 선생님들이 뒤늦게 와요. 선생님들 준비도 안 해와요. 임기응변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눈에 보여요. 설교를 어떨 때는 설교를 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뭐 비디오 틀어주고 떼우고 아니면 어떨 때는 설교라고 하는데 핸드폰 꺼내가지고 선생님이 지난주에 여행 갔다 왔다 볼래? 그래서 여행 갔다 온 사진을 막 보여줘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여러분 착한 어린이 되세요. 이게 설교예요. 보면서 정말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게 태국교회구나. 이러다 정말 미래가 없겠구나. 그래서 저희 교재가 이제 딱 나오고 나서 이제 제가 교사들을 다 불렀어요. 교사들 부르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목회자도 같이 불렀어요. 그리고는 제가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하고 끝내겠습니까? 좀 애들이 교회 주일학교로 왔으면 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죠. 성경 이야기를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제가 이 교재를 가지고 설교하는 시범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 공과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도 시범 보이고 게임도 했어요. 게임하고 복습하니까 어른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막 재밌어요. 막 서로가 막. 그리고 나서 결론이 우리도 저거 쓰자. 저거 하자. 그러면서 우리도 이거 좀 쓰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세미나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그 교회 교사 5명이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세미나를 다 듣고 나서 바로 저희 회원이 되기로 했어요. 여러분 저희는 세미나를 듣고 나면 회원이 되라고 요청합니다. 회원이 되면 1년 회비를 어느 정도 내야 돼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최소한 1년 동안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 교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라는 헌신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돕겠습니다. 그런 교회는 이거 한 권당 10밭,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원, 350원 정도에 살 수 있게. 이거 가져가서 복사하는 복사비보다도 훨씬 싼 거예요. 컬러풀한 걸.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걸 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회원교회가 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희 교재를 가져가서 씁니다. 저희가 한국 나오는 것이 5월 27일 날 나왔는데 제가 한국 나오기 전에 이 교재 9권을 가져갔어요. 근데 9권을 가져갔다는 말은 뭐냐면 이전에 8개월 동안 꾸준히 이 교재로 말씀을 가르쳤다는 의미죠. 근데 제가 나오기 전에 한 달 전쯤에 그 교회 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드린데요. 이제는 감동이에요. 전에는 아까 영상에 보면 엄이라는 선생님이 그분인데요. 그분이 막 자기 여행 갔다 온 거 보여주면서 이랬던 그 선생님이 이제는 딴소리 안 해요. 성경 이야기만 가르쳐요. 자기의 간증과 예화를 들어가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아이들도 집중 잘하고 잘 배워요. 나중에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이게 답 쓰는 게 있는데요. 아이들도 다 답을 쓰려고 하면서 또 나중에 복습 게임하고 할 때 애들이 재밌어 하면서 배우더라고요. 심지어는 최근에 새로 들어온 동네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도 지루해하지 않고 잘 배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태국 선교 188년, 지금 현재 올해가 188년인데 188년에 0.64%. 태국은 안 돼. 태국은 아무리 해도 안 되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태국입니다. 선교사의 무덤, 또 선교가 정말 더딘 나라 중에 하나가 태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작년 5월 달부터
이 교재를 여러 곳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퍼져가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 디모데 센터의 회원교회가 한 38개 교회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 교재를 가지고 매주 말씀을 배우는 아이들이 저희가 대략 집계 보니까 한 300명 이상 정도가 돼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근데 이 일을 진행하면서도요, 하나님이 순종이라는 도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참 많이 봅니다. 저희가 이 세미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설교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이 교재를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설교와 애니메이션을 같이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주는데 그전에는 아까 영상에 보신 링이라는 여자 목사님께서 설교 시범을 보여주셨는데 나중에 이분이 너무 바빠서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3월 달에 저희가 코라시라는 지역에서 세미나 요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차로 한 16시간 걸리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이틀 세미나를 하려면 왔다 갔다 포함해서 4일을 내야 돼요. 근데 이분은, 근데 저희가 강사가 없는 거예요. 현지어 강사가 없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아까 그 크루엄, 아까 그 자기 여행 갔다 온 거 보여줬던 그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분은 사실 학교 선생님이라서 주중에 4일의 시간을 빼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걱정하면서 혹시 모르겠다 하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딱 했는데 그분이 전화를 딱 받자마자 제가 저 선생님 혹시 제가 이야기 꺼내려고 할 때 그분이 왜요? 세미나에 강사가 필요해요? 저 갈게요.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날짜가 언젠데요? 그러니까 날짜가 언제인데 괜찮으시겠어요? 학교 선생님이신데?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때 방학이에요. 저희 방학이에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분을 통해서 이야기 들었는데 사실 그 방학 기간 동안 이분이 교사 연수,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교사 연수가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부부가 선생님인데 부부가 다 참여하려고 연수 신청을 다 해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연락을 받았어요. 이번 연수에는 못 오십니다. 탈락. 연락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순간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떨어졌네요. 교사 연수 못 가게 됐어요.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뜻이 있다고 믿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저희가 갈게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끝나고 제가 전화를 한 거죠. 받자마자 그러니까 갈게요. 당연히 가서 도와드려야죠. 그렇게 순종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이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곳에 가서 설교 시범을 잘 보였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이 교재를 통해서 자기 교회, 탐마프라틱 교회 주일학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자기 입으로 간증을 해요. 태국 사람들에게, 태국 목회자들에게. 그 간증을 하니까 다른 태국 교회 목회자들의 교사들이 도전을 받아요. 그래, 저 교회가 저렇게 했다면 우리도 해볼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보자. 도전이 되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그게 올 3월 달의 일이고요. 제가 한국 나오기 전에 올 4월 달에 또 방콕에서 세미나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15명 정도가 모인다고 하는데 세미나를 좀 와서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준비했죠. 이번에 또 설교 시범자를 또 생각했는데 원래 생각했던 그 아짠닝이라는 그분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닝이라는 목사님이 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며칠 남겨두지 않고 이 엄이라는 선생님께 또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우리 몇 월 며칠, 4월달 며칠부터 며칠까지 세미나가 있는데 혹시 와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반응이,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교사 연수가 이미 잡혀져 있어요. 그러는 거에서, 그렇군요. 그럼 안 되겠네요. 근데 그분이 질문해요. 근데 어디서 합니까? 세미나? 그래서 방콕에서 합니다. 방콕이요? 잠시만요. 하고 전화를 끊고 한 10분인가 20분 뒤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실 저희 그 교사 연수가 열리는 것도 방콕이거든요. 방콕이고 자기 친구가 그 교사 연수를 전체를 이렇게 진행하는 사람이라고. 그 친구하고 전화 통화하니까 그 시간만큼 빼주겠다고 갔다 오라고 했었습니다. 불신자 친구가 기독교를 위한 이 교회를 위한 이 사역에 갔다 오라고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와 감사합니다. 근데 선교사님 근데 방콕의 어느 지역에서 열립니까? 방콕의 파타나칸이라는 지역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방콕이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예요. 교통체증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시간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저희 교사 연수가 열리는 곳이 어떤 지역인데요? 보니까 그 지역과 세미나 열린 장소가 차로 15분 거리.
그래서 갈 수 있게 돼요. 와서 도와줄 수 있게 된 거예요. 더 감사한 건요, 이분이 미리 자기가 설교 시범 보이기로 한 전날 저녁에 자기가 택시 타고 왔어요. 먼저 시간 재보고 장소 확인하려고,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려고 시간 확인까지 하고 다시 돌아갔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딱 택시 타고 와서 설교 시범 보이고 간증하고 딱 돌아갔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태국에서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일으켜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이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저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너무 좀 많은 걸 요구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늘 말하지만 이분은 아니에요. 기뻐요.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 있다니 기뻐요.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도와야죠. 늘 기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선교사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지난 선교 4년 동안 깨닫고 정말 결론 내린 중요한 진리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눈을 떠서, 마음을 열어서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나를 봐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 그 일을 우리가 가서 순종하고 도와드리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원제일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에 단기 선교 나가고 수련회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있죠.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만 누리실 수 있는 그 기쁨을 여러분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이면 다시 태국으로 돌아갑니다. 태국 땅에서 또다시 하나님이 저를 순종으로 훈련시키시면 또 따라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한국 땅에서 여러분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만났을 때, 또 다시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지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좀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순종으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합시다. 또 특별히 이번 여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인데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정말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이 여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또 특별히 또 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태국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 센터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태국 교회를 회복시키셔서 태국을 감당하게 하는 일들이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며 기도하겠습니다.